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의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안영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기 사장님 모시고 오늘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 새로 오신 분들 신입회원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김정기 사장님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앞에 있네. 오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답게 살자 운동연합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신중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가정의 가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원래는 불자였습니다. 불공들이가 저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가훈이 바뀌었어요. 세 개인데요. 첫째, 정직입니다. 정직. 10편 51편 6절에 보면 심중에 정직,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정직이 바로 있어서 정직한 자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첫째 정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 세 가지를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3대째 가훈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명절 때나 특별히 무슨 생길 때 가족이 다 모이면 반드시 먼저 이 가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후손들은 첫째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우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답게 살자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자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이 연합회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이 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신뢰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 속이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면서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믿고 사실 이 마크도요 한가운데 믿을 십자 있잖아요. 저게 왜 한가운데 믿을 십자를 넣었냐면 우리가 말로는 사람답게 살자 쉽게 하지만 결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사람답게 살자는 절로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전도 방법으로, 전도 도구로도 가장 좋습니다. 이 운동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 지금 많이 외치지만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너무 입으로는 사랑하자 많이 말하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답게 살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뜨거운 아가페적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신미 회원님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억지로 오셔서 자기 소개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꼭 오셔서 인사하실 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은실 선생님 먼저 나오시겠어요? 네, 잠깐. 네. 이분은 사실 제가 모시고 온 분인데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정의로 그 시민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네, 지금 이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봉사활동 하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셔서 고민하는 일 잠깐만 인사 쪽에서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 하실 분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 활동을 20년 했어요. 잘하는 건 없고요.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깊이는 없어요. 넓이는 상상할 수 없이 넓어요. 예, 넓인 만큼은.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쪽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한누총 쪽에서 저는 약자들 쪽을 했고 있고요. 장애단체나 그런 쪽에 있는데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를 설명할 때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마중물이고요. 저는 주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은실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페인트를 칠해도 환경적으로 뭐 냄새도 안 나고 건강에 좋았고 그런 거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일로 또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좀 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경부 중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하태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속에 보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주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여기 자리에 함께 했는데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시간이 나면 가끔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쁨이 아니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홍보국장 이종옥의 소개로 왔는데 왔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해외 생활을 한 40년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요리를 잘 모르다가 무역계통에서 일을 해서 국적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수출을 하시겠다면 얘기하면 한번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 일단 만나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말씀하시면 박봉입니다. 박봉래. 네, 박봉래. 이름이 특이하니까 안 잊어버리시죠, 박사님?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제 소개를 하신 사람은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이종옥 나오님을 통해서 오늘 본의 아니게 이 길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은총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 집사람이 직장 말기에서 24번에 항암 투여를 하시고 살아나시는 지금 사람이
저는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끝에 아버님하고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까지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상 꼭 고칠 수 있는 여기 그 주치의사 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급히 오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앞도 뒤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장소구나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가 여기 전부 다 성사가 되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랑과 고통과 나눔을 함께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또 주치의사 되신 그분의 성령과 은혜와 은총으로 믿고 영원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 신입회원 중에서 정수지 목사님이 계신데 정수지 목사님은 특별히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즉석에서 또 이렇게 인사 겸 연주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시고 나서 들어보시는 누가 신학대학교 우리 김민영 목사님도 또 특강할 텐데 그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우리 정수지 목사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지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네, 본인 소개 대신 연주로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꼭 살까요? 네네. 제가 소개 좀 네, 오세요. 목사님 소개하세요. 얼른 오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준비하세요. 이 앞에만 서면 제가 제일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다 애국하는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아무나 안 사귀잖아요. 일단 애국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인이 아니면 저는 안 모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바이올린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정수지 목사님은 애국에는 묻든 말하고 그 다음에 5.18 진대원 단체에서 지금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잠깐만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정 목사님이 정 목사님.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오셨죠? 또 한 번 잠깐 나오시죠. 우리 박미자 대표님. 그러면 연주하기 전에 하고 박미자 대표님부터 얼른 소개를 하시죠. 우리 박미자 대표님은 지금 애국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마을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정광 목사님 하는 거기서 굉장히 아주 활동을 굉장히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박미자 대표님 잠깐 얘기. 본인 소개 잠깐만. 네, 저는 그 사모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회복지 쪽에 공부했고 상담 쪽에 공부 좀 했고요. 사회활동도 많이 했다가 정광 목사님 10분도 만나면서부터 올인합니다. 나라 목숨 걸었습니다. 안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저 나라 살리는 무궁화 교회죠. 미녀십니다. 제가 그 무궁화 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태극기 봉에 보면은 그 무궁화 꽃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가 그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 힘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제가 민노총들 앞에서도 태극기를 당당히 들고 제가 지난번에 강화문에 나가서 길을 비켜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비켜라, 만왕의 왕께서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북한 동포들은 지금 빨리 전쟁이 최대한 빨리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배고파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많은 인권과 유린당하면서 가장 최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 빨리 구출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정신 목사님이 또 인사로 직접 연주를 해주신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네, 네. 같이 불러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것이 우리가 갖는 공통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임 회원 한 분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본인 말씀과 함께 강의를 해주실 분이세요. 지금 누가신학대학원에 대학의 자연치료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윤영 목사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인 소개에 더불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한 30분 정도 특강을 하실 겁니다. 우리 김윤영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27살 때 아팠어요. 한 5년 아팠어요. 여러분 한 5년 아프면은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싫어합니다. 아픈 것이 복이 아니고 또 아픈 것이 어쩌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아파서 축복을 받았어요. 4년, 5년 아프다 보니까 자살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자살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이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분야에 한 40년 공부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니까 저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계시. 감춰줬던 비밀을 계시해 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충청북도 계상군 청천면 도원이라는
항해 물 좋고 공기 좋고 한데 한 32,000평 거기서 그 미생물을 만들고 있어요.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목회도 하고 자연치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시면 좋아요. 이름은 김윤형입니다. 오늘 제가 한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원래 1박 2일 프로그램 강의가 4강의가 있는데요. 30분 만에 다 하기는 힘들고 빼대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리가 아니고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다 싫어요. 또 건강만 하면은 머니가 들어오게 돼 있고 건강도 하고 머니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처럼 영적 아버지로 제가 모시고 이렇게 남은 생애를 함께 살려고 하는데 오늘 사람답게 사는 이 아름다운 이 이름이 아름답잖아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그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도록 해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따라합니다. 에덴. 에덴을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계를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DNA를 이어줬었어요. DNA.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면은 내가 먼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행복이 담을 넘게 하고 이웃을 넘게 하면은 기쁘게 하면은 사람답게 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복이 에덴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설계 도면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사람답게 사느냐, 기쁘게 살면 되고 감사하며 살면 되고 즐겁게 살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왜 기쁘게 못 사느냐 이것도 오늘 배워야 되고 강의가 좀 길지 몰라요. 잠깐 지금 시간이 30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포를 보면 세포 속에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본입니다. 원본. 태어날 때 만들어진 원본이고 요거는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 속에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RNA가 있는데 요거는 복사인데 여기 보면 이게 세포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가 전부 글자로 되어 있어요. A, T, G, C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세포 속에 글자가 어느 정도 있냐면은 A4 용지 물 한 장 갖다 주실래요? A4 용지 글자가 A4 용지 1000페이지 책 한 권이 글자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A4 용지 1000페이지 책 한 권이 이 세포 하나에 한 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드는데 이거 1000페이지 책 한 권이 1000페이지가 되어있어요. 1000페이지. 이렇게 하면 치료가 안 일어나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 계시라 그래요. 몰랐던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시할 때
상대방이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내 몸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 이렇게.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냥, 머리를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끄덕 하면서, 하면은, 이게 세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 글자가 바뀌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정리를 하면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믿음이 뭐라고요? 지식. 지식이라는 건 머리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오해가 돼요. 오해가 되면 불신이 나와요. 불신. 절대로 이 DNA 글자가 안 바뀌어져요. 치유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단어가 있고요.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의사 영역이에요. 의사 영역. 요거는 치유는 DNA인데 DNA. 이거는 창조주 영역이에요. 창조주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바뀌어지려면은 이 글자 세포 하나에 1000페이지 책이 A4 1000페이지 책 한 권만 해도 맞는데 1000권이 들어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은 그때 세포가 자기도 우리 주인이 오늘 갑자기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도 놀래가 하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게 온도가 올라가요. 하나님 치유 방법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치유가 시작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그 강의로 가지고는 이 DNA가 안 바뀌어지게 이게 바뀌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 치료할 때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하든지 보일 하든지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걸 머리의 영역이 머리의 영역입니다. 영역. 머리에서 영역이 있으면 이게 세포가 안 바뀌어져요. 여기서 두 번째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가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순종을 해줘야 이때 파동을 일으키면서 글자가 싹 바뀌면서 치료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일어나듯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내가 세포를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지정의로 인격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이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지정의 인격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글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계시할 때에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제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고개를 흔들치게 그 다음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리를 알아요. 먼저 이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저 강의 다음에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실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속에는 25,000개 프로그램 박스가 있어요. 몇 개요? 25,000개 프로그램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속에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것을 입력되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적에 사용하는 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DNA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동의가 뭐냐면 말씀 들을 적에 아멘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학문을 들을 적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하 이렇게 따라합니다. 아하 할 적에 세포가 그때부터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다고 이걸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내일 교육받아서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즉시 드는과 동시에 그 즉시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해져야 돼요. 고기를 흔드세요. 제가 이래 앞에서 강의할 때 많이 흔들면은 더 은혜가 더 좋은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절반 책임이 있고 저 절반 책임이 있어요. 저 강의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리는 밭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박스가 몇 개 돼 있다고요? 25,000개 박스가 돼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는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하는 강의는 처음 들을 것이고 이게 입력되어 있다가 오늘 건강 강의를 하는데 오늘 건강한 사람은 사모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사모해가지고 내인적으로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다고 지금 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고개를 많이 흔들어 주세요. 자기들이 감동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치료하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게 일어나는 방법이 네 가지 할직이 일어나요. 네 가지. 지금 이상구 박사님이 강의하는 그 이상구 박사님이 하는 그게 엔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엔돌핀. 따라합니다. 엔돌핀. 이상구 박사님은 평생을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상구 박사 삼촌이 이종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돌아가서 저의 스승이에요. 이상구 박사 형님이 이종우 박사라는 분인데 우리 농장에 모셔놔서 제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집안에 의사가 16명 있어요. 이상구 박사를 키운 분이 이종우 박사라는 분인데 85세에 돌아가셔서 제가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한테 한 몇십 년간 배우고 같이 자연치유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 농장에 소나무 밑에 수목장을 모셔놨는데 그분이 이상구 박사를 키운 분인데 엔돌핀이라는 거로 전 세계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학자고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그러고 세라토닌이라는 것을 개발해가 연구해가는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세라토닌으로 전 세계 평생을 먹고 살아요. 평생을. 이상구 박사는 엔돌핀을 먹고 살고 저는 평생 다이돌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뭐냐면은 아까 이시영 박사님이 말하는 세라토닌과 이상구 박사님이 말한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거. 열애가 안 되네요. 4,000배가 강한 거. 너무 많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400배다 아니고 4,000배. 이게 놀라운 거요. 이걸만 생산하면 여러분들 암 환자 그냥 한 달이 끝납니다. 한 달. 아니 진짜요. 이게 뭐 성경에 있어. 성경에.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새 노래 이게 4,000배가 생산되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할 때에 이 다이돌핀이 4,000배가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암 환자들 저는 새벽 기도에 저희 원래 본처가 암으로 돌아갔었어요. 암을 돌아가면서 제가 케어하면서 이 암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요. 그게 체온이에요. 체온인데 오늘 그 강의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찬송 한 곡으로 한 40분 내지 한 곡으로 1시간 하면요 눈물이 콧물이 터집니다. 찬송할 적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콧물 떨어질 적에 이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물질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시중에 병원에 가서 약 사 먹는 것보다도 찬송을 하면은 무조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꽃 한 송이 보더라도 따른다. 아름답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적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적에 새로운 진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밀보다도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적에 이 다이돌핀이 4,000배 강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이 다이돌핀의 물질의 원료예요. 그게 기뻐하는 것이 다이돌핀의 원료고. 그래서 오늘 이 다이돌핀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15분 만에 간단하게 이제 음식 설계 도면을 할게요. 음식 설계 도면. 자, 음식 설계 도면은 한 10분 만에 제가 풀게요. 체온입니다. 체온. 체온이 떨어지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하나님 설계했는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입니다. 이 체온이 무조건 떨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pH도라고 해요. P. 이 설계도면 P입니다. 설계도면. 피로부터 질병이 시작됩니다. 피로부터.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인데, 피가 탁하나, 그럼 탁하면은, 피가 더러우면 무조건 질병이 생겨요. 피가 깨끗하면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pH도가 7.35예요. 7.35에서 7.45. 여기 피 맑기, 피가, 요거 두 가지만 설명해요. 5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 금방 마치게요. 요 37.5도는 소장입니다. 소장. 대장입니다. 대장. 여자분은 자궁. 남자는 전립선. 요 네 군데는 37.5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속 걸어놓고 밥에 먹잖아요. 장작됐잖아요. 그게 원적에서의 37%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었어요. 자궁만. 그래서 애 못 놓는다. 그 자궁이 찼어 버려요.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질병이 와요. 그 떨어지는 이유만 알면 돼요. 1번 소장이라는 게 소장. 소장이 7.5m입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걸려요. 요때 분해가 잘 되면 무조건 보약입니다. 보약.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 분해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독입니다. 독. 이 독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분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질병이 오는 원인이 여기인데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 대장에서 와요. 대장이 1.5m입니다. 여기서 18시간에서 48시간. 변비가 있으면 무조건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무조건 12시간이나 12시간 24시간 빼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세균이 130여 종이 있어요. 몇 종류요? 130여인데 여기 하나님 설계를 80대 20을 해놨어요. 이게 법칙. 이게 설계입니다. 80대는 유익균. 요거 유해균. 여기 이제 공복에 여기 20%밖에 없고 여기 10%밖에 없어요. 70%가 이걸 기회균이라 그래. 기회균. 오늘 내가 주인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유해균이 90%가 있어요. 암 환자는. 그리고 여기가 10%밖에 없어. 암 환자는. 통풍이지 통풍. 아토피는 70%가 유해균이 많아요. 70%가. 그래서 이 유해균이 자기들끼리 다투어요. 이렇게 다투면은 상처가 나, 상처가 나면 뒤에 굳어져. 그걸 용종이 점점 커져버려요. 용종 들어봤죠, 용종? 용종이 커져버려요. 그럼 암이 나중에 10만 마리 될 적에 여기 헤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통풍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신경줄을 찔러요.
통풍대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근데 바깥으로 배출대가 나오거든.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분해 안 된 게 20%만 넘어와야 돼. 20%. 20% 넘으면 얘들이 청소를 해줘요. 분해 안 된 게 50%가 딱 넘어오면은 이때부터 질병입니다. 분해 안 된 게 50%만. 그래서 20%는 얘들이 청소를 해주고 30%가 독이에요. 30%. 30% 독이 어디로 가냐면 피를 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요. 그럼 모세혈관을 막혀버려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해주는 데가 간이에요. 간이 해독해줘요. 해독. 해줄 수 있는데 이 해독해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이걸 30% 정도는 해독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어요. 간에. 근데 그게 미생물로 키운 하나님이 농포로 키운 상추를 많이 먹어야 돼요. 상추. 네, 와해요. 와. 마늘. 그게 이게 전제가 있어요. 전제. 미생물로 키운 마늘, 세 번째 부추, 강황. 요런 거를 먹으면은 이게 글리타치온의 물질과 산화질소 요거 만들어주면은 요 30% 정도는 청소를 해줘요. 다 우리가 몸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빨간 거 없죠. 자, 그런데 독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독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자, 질병이 왜 시작되는가? 요거만 이제 빨리 마칠게요. 1번, 탄수화물. 탄수화물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이걸 무질서하게, 무분별, 하나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과하게 먹어요, 과하게. 과식. 과식. 과하게 먹으면 무조건 독이에요. 설계가 있다고, 설계가. 두 번째는 지방. 이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네 번째로 단백질. 무조건 독입니다. 이 3대 영양소인데, 그럼 이 얼마 먹어야 되느냐?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몸무게 실리면 몸무게. 괜찮아. 45kg야. 50kg 잡고. 그러면은, 이게 1kg에 0.9g입니다.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하루에 필요한 게. 그러면은 50g만 먹어야 돼. 50g이면 계란 2개 정도 먹으면 돼. 단백질과 지방은 그 이상 먹으면 내 몸에 누적이 돼. 지방이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 설계. 그래서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는데 설계를 무시해보고 그 1인분에 뭐 130g이나 아니면 2인분 먹어보면 200g 먹으니까 전부 다 우리 몸이 쌓이는 거죠. 베들레헴 되죠. 어쨌든 설계 도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독이 안 되는 음식 요것만 배우면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10분 만에 다 마치는 거예요. 시간 제가 잘 지켜요. 네. 다음 교수님 계실 때. 이거 아닙니다. 자, 독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 다 이래놓고 저희인데 한번 오세요. 우리 농장에 오시면 1시간 반은 들어야 돼요. 원래. 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비타민 종류가 50종류를 먹어줘야 돼요. 이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50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적어. 왜 적느냐면은 우리 몸이 장기가, 이건 이제 시험칩니다. 우리 몸 장기가 8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기가 몇 개요? 80개. 80개 돼 있는데 장기마다 비타민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미네랄 106가지 먹어줘야 돼요. 106종류. 와 하세요. 우리 몸에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6번이 섬유질. 근데 우리가 이제 비율을, 이제 독이 되는 비율이 이렇게, 우리가 독이 되는 음식이 어디 되냐면, 얘들 지금까지 먹은 것이 3에서 4 비율을 먹어서, 그러니까 섬유질은 1밖에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이게 반대로 먹어도 됩니다. 반대로. 지금 오늘 강의를 가르쳐 주는 것을 반대로 먹으면 돼, 반대로. 자, 얘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요게 3에서 4를 넣고, 얘들 2를 넣어주면 돼요. 이래서 80분에서 100분을 씹어주면 돼요. 한번 따라하면 씹어라. 씹어라. 씹으면 보약이에요. 씹으면 보약이다. 씹으면 보약 맞아요. 무조건 씹어주면 보약이에요. 자, 지금부터 치료로 합니다.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암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르치지. 암 치료는 너무 간단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래 먹던 거를 이렇게 먹으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 6대 영양소인데, 이걸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이거 다 잘 먹어도, 나머지 7대 영양소가 이게 결정지요. 결정.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아무리 잘 먹어도 균형 있게 해도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요게 물입니다. 누가 내가 나중에 상품을 줄게. 물이 하루에 2.7리터가 안 돼가면 암이 생겨. 암. 무조건 물 2.7리터가. 하루 먹는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게 물이 들어가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 맞죠. 암 자기 보고 하라는, 각자 자기 유익하러 가는 내 유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플러스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 점심 먹으면 안 돼요. 0.9g, 0.9%. 네, 무조건 소금을 넣어줘야 돼요. 소금. 자, 그 다음에 운동. 1시간. 이게 결정은 이게.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우와.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소화효소액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설계해놨어요. 죄짓고 오래 못 살도록. 죄짓고 오래 살면 안 돼요. 사람답게 살면은 200살까지 살면 돼요. 죄짓고 오래 살면은, 이거는 오래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오면 사람답게 살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강의 가면 무조건 100만이에요, 100만. 저는 도에나 군청에나 저는 이 단체 나가면 무조건 100만이에요, 100만원. 기업체 나가도 무조건 100만원이에요. 10만원짜리도 아까 뭘 드리겠어요. 100만원짜리라는 한 시간에. 아니, 어쨌든. 여기 120살까지 창세기 6장 3절에 딱 설계해 놨어요. 죄 짓고 오래 뭐. 죄 안 짓고 하나님 사람으로는 200살 살려면은 사람답게 사는 여기 오면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게, 신명기 34장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로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으나 눈이 여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였더라 증거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저는 150살까지 2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나왔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가. 그걸 보니까 요걸 관리 잘하면은 어떤 사람은 120세, 어떤 사람 100세, 어떤 사람 90세, 어떤 사람 70세. 요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을 먹는데 현미를 잘 먹으면은 150살, 200살 살 수가 있어요. 현미밥을 그냥 먹으면은 빨리 죽어요. 현미가 독이 있어요, 독. 현미 하나에 60여 가지가 있어요, 미네랄이. 현미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현미는 무조건 현미밥 먹으면 30%밖에 분해가 안 돼요. 70%가 독입니다. 이걸 100% 분해하는 방법이 신운을 감싸고 있는 걸 이게 효소 저지 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싹 빼주는 방법이 발아. 물에 담가놓으면 돼요. 24시간. 6시간 이렇게 물 빼면서 또 발효를 해요. 그러면은 100% 지가 분해돼요. 현미 하나만 잘 먹어도, 그리고 소금도 잘 먹으면 2가지만 잘 먹어도 되는데, 현미와 백미를 같이 먹으면 독이에요.
분해 시간이 달라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별로라고 종류별로. 종류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창세기 1장 하나의 한 장에 10번 나와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종류별로. 고기 먹는 법도 배워가야 돼요. 고기 먹는 법도. 고기는 창세기 9장 3절에 고기와 야채 먹고 말아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로 묶어내놨고 창세기 9장 3절은 심판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는데 야채와 함께 먹고 말아라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 먹고 중간에 밥 안 먹었다가 밥하고 된장 먹어버려. 그럼 종류별로 아니에요. 하나님 설계에 위배되는 거예요. 종류별, 한 끼는 무조건 한 종류. 그래서 분해 시간이 달라. 밥은 탄수화물과 된장은 분해 시간이 2시간, 고기는 6시간 걸려. 마지막에 과일은 1시간 만에 분해돼. 과일에 있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37.5도에 들어가면 이상발을 이렇게 수리되어 버려요. 보글보글 이게 독이에요. 이런 걸 배우고 싶죠? 네. 배워보세요. 이제 시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나와. 새벽 4시. 오후 8시까지만 나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저녁 8시 넘으면 무조건 독입니다. 하나님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요거만 빨리 맞춰요. 여기 신진 대사 효소라는 건데, 요게 치유물질. 요거 얘들이 출근해서 장기가 80개가 아침에 최장 같은데 출근해가 4시에가 8시까지 하고 자기들은 퇴근해가 쉬어야 돼. 쉬고 정비를 받아요.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 받으면 치유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치유물질이 요거 나오는 게 반대입니다. 요거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와요. 이 얘들이 나오는 물질이 이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왕입니다. 왕. 요거는 뇌에서 만들어요. 뇌에서. 그리고 아까 이상구 박사님이 했던 엔돌핀이 요거는 기쁨의 물질이에요. 기쁨의. 요게 어떤 병에는 상관없어요. 요거 만들면 다 치료가 돼요. 요게 밤 11시부터 3시에 많이 만들어요. 또 안 하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남은 교수님 계십니다. 자, 요거를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만들려면. 요 재료, 요게 원료. 이 원료가 뭐냐면 세라토닌이에요, 세라토닌. 아까 세라토닌,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다이돌핀. 요런 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먹어주고 그걸 만들면 이게 100%, 1000% 치료가 돼요. 자, 요 재료가 세라토닌 재료가 뭐냐면 얘들. 좀 한번 해봐요. 자, 세라토닌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밤에 요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이게 만들어졌다가 밤 11시에서 3시 사이에 요거를 만들면 모든 장기를 다 치료해요. 근데 자, 결론. 얘들이 옛날처럼 먹으면 안 만들어져요. 비율이. 이거는 예를 들어 고기 한 점에 옛날에 상추 한 장을 먹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깻잎 2장, 상추 2장, 10장에 고기 한 점. 몇 분 씹어냈어요? 100번. 답 좀 해봐요. 100번. 100번 씹으면 무조건 요게 만들어져. 자, 반대로 요게 안 되고 요게 많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 안 만들어져. 식후에 당분을 먹으면 안 돼. 당근을 먹으면 이게 안 만들어져. 꿀 있죠, 꿀. 꿀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주신 천년 효소 왕이에요, 왕. 하나님 천년 효소 왕인데 꿀이 제일 좋은데 식후에 꿀 먹어도 안 돼. 꿀 먹으면 이게 요거를 만드는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비타민 B6라든지 요 안에 요거를 만드는 원료가 있어. 이게 다 삭감되어버려. 절대로 커피 먹지 마세요. 식후에는. 꿀을 먹고 싶으면은 세 번째, 음식 효소를 만들면 돼요, 효소. 이 음식 효소 만들어 먹는데, 물을 60% 넣고, 꿀을 40% 해가 젖소가 따뜻한 데 나오면 효소가 돼. 그거는 먹어도 돼. 꿀을 먹으려면 공복에 먹으면 보약. 물 60%, 2g 물에 물 60%, 꿀 40% 해가지고 공복에 먹으면 보약. 그리고
효소 만들어 먹으면 병호야. 우와. 그래서 반드시 효소 음식을 만들어 먹으세요. 네. 근데 현미를 먹고 소금을 먹고 하면은 그 세라토닌 만들면 요거를 만들면 암 같은 거는 감기하고 똑같아. 감기. 암은 그건 아프다. 이게 온도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 여러 가지 맡기면 온도가 다 떨어져가. 암은 무조건 암 환자는 온도가 36도에서 35.5도예요. 무조건. 암 환자 뭐 저쪽 뼈 속에 창기가 있는 거예요. 창기가. 암 환자는 제인도 3개월 끝나. 당뇨 환자는 한 달은 끝납니다. 정식으로 한번 받으러 오세요. 예.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3일 됐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실을 기원합니다. 우와. 다 같이 한번 시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귀한 낙인데 너무 다음에도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회비 10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비 안 나가서 네, 고맙습니다. 박한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아하 반응을 보여주시는 생각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리액션 때문에. 자, 박한수 박사님 모시고 또 우리가 또 이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운동본부에 연관되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십니다. 박수 반응해 주세요. 네. 왜 아하 안 하세요? 왜 아하? 박상덕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세계 7위구의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셔요.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매번 모일 때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아무리 제가 할 시간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잠깐 몇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서는 매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이 하도 의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밝은 대낮에 뭐하러 등불을 켜가지고 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람 같은 사람이 하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찾으려고 지금 내가 등불을 켜들고 다닌다고. 요즘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 사람다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데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첫 번째 기조가 뭐냐?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첫째 기조. 두 번째가 경제 안정 운동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안정 운동. 세 번째가 나라 사랑, 애국 운동이에요. 왜?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면 국민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의 3대 기조가 첫째가 양심 회복 운동, 두 번째가 경제 안정 운동, 세 번째가 애국 운동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구 한 번에 치는데 제가 뭐라 그러든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만 하시면 됩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답게 살기 운동이 우리 가정 행복이 우리 사회 정화가 대한민국 미래가 세계의 평화가 확
사람다!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